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에 있어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다른 종교와 달리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찬송을 즐겨 부르십니까? 종종 젊은 집사님들 중에 목사님이 찬송하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그 찬송을 보내주어 함께 은혜를 받곤 합니다. 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어려울 때, 어쩌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시 우리들은 기도 제목이 그것이었어요. 더 좋은 직장이 아니었어요. 주일날 쉬는 직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 함께 모이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이 찬송 한번 하고 말씀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
주께서 편히 쉴래.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들다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잘 살아가사 날 지켜주시리. 참 좋네요. 설교하기도 힘든데 설교 조금만 하고 이 찬송을 10번이고 20번이고 하고 싶네요. 이 찬송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곡이 좋아서? 아니요. 이 찬송 안에 영원히 담겨 있기 때문에. 영원히 담겨 있기. 우리 권사님들 요즘에 트로트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네요. 그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대요. 거기에 인생이 담겨 있다나요? 근데 여러분, 트로트 노래가 노랫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곡이 아름다워도 찬송이 될 수 없어요. 왜일까요? 그 안에는 영혼이 없어요. 선교가 왜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선교보다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보다는 유엔에서 하는 구제, 또 협력, NGO 단체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은 사실 엄청나요. 저울로 달아보면 어쩌면 선교는 아주 미미한 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선교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영원히 담겨 있을까. 한 사람의 인생, 그가 얼마나 잘 살았냐, 오래 살았냐, 어디에 가치가 있을까요? 그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영원히 담겨 있을 때 그 인생이 몇 년을 살든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히 계산되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라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는 영원히 계산되어져 있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순례자로 사는 것 말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철로 역정을 해설하며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철로 역정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함께 기독교 서적 가운데 최고의 고전으로 인정받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되어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기독 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안 읽었는데 여러분만 안 읽은 것일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의 시골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기까지 젊은 날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군대를 제대하고 한 신실한 기독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내 되는 여성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들고 온 성경을 통하여 존 버년은 영적 시각이 열린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복음을 영접하자마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설교자로서의 삶을 휘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존 버년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졌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존 버년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며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만 시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1660년대 영국 왕실에서 그만 종교차별법, 복음의 유일성, 이것을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만이 유일하며 구원이 있다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시대가 그러하지만 복음은 존 버년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12년을 있는 동안 여전히 감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존 버년은 여러 책과 더불어 저술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 안에 있는 존 버년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최고의 모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서
같은 죄수들이 감동을 했고 간수들이 감동을 했고 급기야 교도소장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죄수였지만 종종 만나서 인생 이야기도 듣고 교제도 하는 중에 어느 날 존 버년의 생일을 앞두고 교도소장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존 버년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못 지킬 사람이 아니니 생일날 집에서 생일을 보내고 오게 하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2년을 감옥에 있는 가운데 생일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 감동 아니었겠어요? 그래, 법에는 없지만 관례는 없지만 교도소장의 배려로 생일을 쇠기 위해 집으로 가다가 웬일인지 존 버년이 돌아옵니다. 교도소장이 묻습니다. 왜 돌아오신 거냐고. 이때 존 버년이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싫어한다고. 믿음이 없던 교도소장은 화를 냅니다. 그냥 집에 다녀오지. 무슨 성령께서. 교도소장은 화가 나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영국 왕실 법무감찰사에서 교도소 감찰을 나오게 됩니다. 죄수의 수혜에는 문제가 없는지,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부절이나 특혜는 없는지, 급기야 감찰을 마친 가운데 교도소는 최고의 점수를 받게 되고 교도소 소장은 승진이 예고됩니다. 감찰사들이 돌아간 후에 너무 마음이 좋은 교도소장이 바로 존 버년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앞으로도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계속 하시면서 살라고.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 보여지는 환경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은 있으십니까? 철로 역정은 순례자들의 순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린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 도시가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을 위해, 살기 위해 순례자로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외로이 순례길을 걷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고 깊은 수렁에도 빠지게 되었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두려움도 이겨내야 했고 그리고 수많은 화려함도 이겨내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을 살펴놓으라면 단순히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떻게 순례의 길을 걸었나 보다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순례자로 걷는 크리스찬의 그 걸음 가운데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입었지만 복음을 알았지만 순례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인데 순례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일까? 오늘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처음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처음 순례자들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일명 가나안의 순례자들입니다. 가나안 순례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가라는 곳의 목적지와 방향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하죠? 어떻게 가야 하죠? 다만 하나님은 그 처음 순례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지의 세계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귀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트로트 가사가 인생을 이야기하며 아무리 노랫말이 아름답게 노래가 되어지도 찬송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찬송이 찬송될 수 있는 이유는 노랫말이 아름답거나 곡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그 안에 영원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십니까?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그 미지의 세계 가나안은 장소적 개념이나 환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순례자로서 감당해야 할 가나안도, 오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천국도 사실 믿음으로가 아니면 막연한 곳입니다. 천국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세상에 속하여 세상 논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의외로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크기에 따라 그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품어낼 수 있을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그래서 순례자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원리는 단 하나예요. 창세기 12장 4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약속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말씀이 떠나라 하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과 더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가난한 도시가 아니었다 합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 합니다. 가난했기에 병들었기에 순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복음 되었고 은혜가 은혜 되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 것이 목적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떠나야 했던 이유는 복음 안에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야 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 섭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의 여정길에 자동차가 고향을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리듯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의 순례길을 포기하고 하란의 둥지를 들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하란에 잠깐 머물렀는데 웬일인지 그 하란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보기에 가나안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하는 그 미지의 가나안보다는 오늘 눈에 보이는 하란도 괜찮아 보이니 여기에서 살겠다입니다. 이 데라의 안타까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 31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무엇이 보입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적어도 창세기 11장까지는 리더가 아버지 데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먼저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온 가족이 순종하여 함께 순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장까지는 데라가 리더였으면 분명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우리 가나안으로 가자. 저 미지의 세계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우리 가자. 여기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우리 가자 하고 함께 다 왔는데
웬일인지 그 아버지가 이 하란에서 마음을 빼앗긴 가운데 그냥 미지의 세계 가나안보다는 이 하란에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또 역시 무너지는 경우들입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순례자의 영성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영광의 새날이 주 오실 그날이어야 하는데 어느 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그날이 영적인데 있지 않고 육적인데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정, 그 은혜, 그 소망이 그 삶에 영원히 담겨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원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까지는 철저하게 영적이었는데 하란에 와서 영적인 마음을 놓아버리고 육으로 결정하고 육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부분을 거두어내고 육적인 것만을 생각하면 가나안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해요? 사실 하나님의 영원 섭리, 영원을 거두어내고 인생을 생각하면 꼭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원이 없다면 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명문가정을 이루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로 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 안에 영원 섭리를 담고 영원을 품고 영광의 그날 주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한평생 부자로 살던 부자를 안타깝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어 한평생 살다가 한 생애를 마무리한 거지 나사로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영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영원이 없다면, 영적인 것을 거두어낸다면 가나안까지 가야 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듭난 우리가, 영적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섭리를 담고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어느 날 그 영원 섭리를 내 삶에서 지우고 하란에서 하란의 시각을 가지고 이곳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였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란이 좋기는 하지만요, 우리 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야 하잖아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가야 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머무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갑시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을까? 없죠. 왜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 둥지를 들고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요. 그 미지의 세계 가나안보다, 믿음으로만 상상하고 품어낼 수 있는 가나안보다 현실적으로 이 하란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 너무 귀하니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되라는 아브라함에게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순례자로 살아야 되냐고, 나도 좀 부자로 살고 싶다고, 나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나도 누리며 살고 싶다고. 그러나 설득은 어려워요. 왜요? 설득은 영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담아내지 못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평범한 종교 논리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부득불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문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조차, 어느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영혼을 거두어내고 세상의 시각으로 복의 개념을, 축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복음을 놓아버린 가운데 종교인으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 종교인으로 삶을 엮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순례자가 아닙니다. 다만 천국은 몰라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지옥에 갈까 봐. 천국은 안 가도 여기가 좋은데, 여러분 아세요? 가나안, 천국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의 크기, 은혜의 정도만큼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지, 논리적으로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 하란을 떠나는, 하란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두 개 봅시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말씀을 번역할 때 아버지를 떠나 이렇게도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전히 하나님은 눈앞에 실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가라.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타까움이 없었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순례자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수없이 떠나고 포기하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 호소는 없었을까? 이 늙은 아비를 그냥 두고 떠나냐고, 아버지 늙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론 여기에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아버지가 205세를 살다가 다 연수를 채우고 돌아가신 후에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하는 의견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 하는 견해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들 가운데 어떤 견해가 옳은 것일까? 주경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타이프를 쳐서 저에게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동의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떠났다. 어쩌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는 이 부분이 맥락상 맞다 싶은 경우죠.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에서? 하란에서 주신 음성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 또 하나의 견해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선포되어진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이 그렇게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이 참 매력 있잖아요. 맨 끝에 아브라함이 갔는데 하나님이 옮기셨다. 뭐 이런 표현도 참 매력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설교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죽음에. 그래서 스데반 설교에서 표현되어진 대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란에서 떠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아버지의 죽음을 때로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아버지, 영적 생명이 소중한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영적이었는데 하란에서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살았으나 죽은 자 된 그를 두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견해가 맞는 것일까? 다 맞다 싶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역사적 연대표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세상은 인류 역사를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연대를 아무리 계산해도 6,000년 정도가 돼요. 왜일까요? 성경은 연대표를 말함이 아니에요.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것이 옳은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은혜를 받는 것이 소중하다는 차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드렸던 말씀, 설교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설교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누가 낳는지 알기에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그 옛날에 누가 낳았으면 뭔 소용이 있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있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도 정확하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이런 견해들이 있다 싶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데라를 두고. 아브라함과 데라의 결국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지의 세계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거리하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미지의 세계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아브라함 개인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 것입니다. 매력이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까지 떠나고 갈대아 우르도 떠나고 하란에서 떠나면서 수없이 포기하면서 자신의 삶에 담겨진 영원 섭리를 품고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데라의 안타까움은 무엇입니까? 데라는 미지의 세계 가나안을 포기했습니다. 그의 삶의 결국에 대하여 창세기 11장 32절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데라가 나이 205세가 되어 오래는 살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안타까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순례자로서의 결국을 보지 못한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였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로서의 결국을 보지 못한 가운데, 약속의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가운데 하란에서 그 삶을 마무리했어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살았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비참하게 산 건 아니에요. 그가 소망했던 대로 부유하게 살았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 삶을 안타깝게 보았던 경우는 영원 섭리 안에서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부자, 나는 이룬 것이 많아 해도 실상은 너는 헐벗고 굶주린 자라. 영적인 시각이잖아요. 영원 섭리를 담았을 때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다 해도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서문학교에 헐벗고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데라는 시작은 영적이었지만 마침은 육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도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은혜가 들어오면서 미지의 세계 가나안 창차 유업으로 받을 다 하나님의 영원 섭리를 품어낸 가운데 품어내었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 순례자로 살다가 하란에서 그만 또 한 번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순례자로서 자기를 포기한 안타까움이죠. 아브라함과 데라의 결국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분명한 것은 순례자로서 도중하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고 그런데 순간 마음을 놓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순례자의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데라가 어떻게 하란에서 살게 되었는가? 창세기 11장 31절을 다시 볼까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여기 거류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휴게소에 들리듯이 가나안의 순례자로 사는 동안 너무 힘드니 여기에서 잠깐 머무는 상태를 말해요. 잠깐 머물러. 데라도 처음에는 하란에서 살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순례자로서 자기를 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란에서 떠나는 날을 하루하루 미루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란을 떠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겉으로 보면 보여지는 부분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의지적으로 하란을 선택해서 산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잠깐 머물고자 했던 아버지 데라의 발목을 하란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내가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하지만 세상은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사는 소망을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더 잘 사는 것, 여기에 하란에서의 삶의 목적에 취하면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지난 주간에 아주 귀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사회복지사로 가가호호 재가방문이라고 하는가요? 가정을 방문해서 장애 후 또는 혼자 사는 노인들, 그래서 몸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들을 섬겨야 하는 일을 시작해서 첫날 나갔는데 보냄을 받은 그 집에 들어갔더니 92세 된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권사님이 첫날 왜 여기를 오게 되었는지. 보아하니 일찍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에 가는 걸 다 손들고 빠져나가고 첫날 출근한 우리 젊은 권사님이 섬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등치가 이만한 할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오랜 날 동안 병상에 계셨고, 문제는 죄송해요, 이 연로하신 할아버지가 항문 조절 기능을 상실한 채 항문이 열려 그날만 기저귀를 20번을 갈아드린 거예요. 그제서야 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갈 사람이 없으니 첫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언제 도망을 가야지? 낮에 언제 씨름하다가 순간 내가 권사인데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 식구들도 다 외면하고 떠났는데 할아버지 이렇게 혼자 씨름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소원이 있으세요? 92세 된 항문 조절 기능을 상실한 채 남의 도움 없이는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드실 수 없는 이 노인이 소원이 있으세요면 내가 무슨 소원이 있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 왈, 나 3년만 더 살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 저는 그 할아버지를 비웃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누워 계셔도 비틀거려도 더 살고 싶은 것이 동물과 다른 인생의 본능이에요.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듯 죽음도 내 선택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그 할아버지 개인적으로는 3년 더 삶에 대한 가치가 있겠지만 10년 지나 20년 지나 100년 지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집 할아버지의 3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더 오래 사는 거? 더 오래 사는 거? 뭘까? 권사님은 우리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사모님, 나 이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92세인데 3년 더 살겠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죠? 아내가 전도급할 내용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할아버지
영접시켜. 그날 도망가기로 했던 우리 권사님, 그 다음 날은 복음을 안고 가서 그 할아버지 기저귀를 갈아주는 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 나도 교회 다녔었어 하고 복음을 영접하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철야 전에 그날 밤 저에게 쫓아와서 목사님 그 할아버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영접했어요. 할아버지 젊은 날 교회 다녔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귀저귀 가른 이야기는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바라지 않아요. 영원을 함께 계산한 거. 무엇이 진정한 가치일까?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이것도 사실은 사는 날 더 오래 살고 싶듯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살고자 하는 소망은 본능이에요. 불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다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안에 영원 섭리, 하나님의 영원성이 없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이 되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나는 이제 그만 살아도 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본능이야. 더 잘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건 죄가 아니야. 본능이야. 다만 그 안에 영적인 게 담겨 있는가, 영원 섭리가 담겨 있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더 잘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하란에 살 동안 처음에는 내가 여기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성령께서 데라야 너 떠나야 돼, 너 지금 가야 돼. 하지만 하나님 나 조금만 있다가요, 마음은 원이로 돼요, 이것만 정리하고 붙들려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성령의 감동도 없어요. 데라가 포기한 가나안은 단순한 가나안의 포기가 아니라 영원의 포기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기대를 안고 소망을 안고 오늘 하란을 포기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포기했어요. 많은 육적인 것을 포기했어요. 떠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의 순례자, 천국의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순례자의 영성을 놓아버린 가운데 내가 머무는 곳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이것은 본능이지만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데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예요? 더 잘 살 때였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열정, 은혜의 열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듬고 살 때입니다.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했지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눈에 눈물을 흘리며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되새겼을 때 그때가 은혜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한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기도도 안 해요.
영원 섭리 안에서 영적인 데서 나의 삶의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하란의 둥지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회복을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결단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혈로 죄사함 받은 후 그때로 돌아갑니다. 찬송합니다.